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쓴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군복무로 공중보건의를 이제 3년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그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 우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대부분의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래서 우리 이제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고 의료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이제 의료의 혜택을 보는데, 특별히 그 분들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병원에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섬기면서 쓴 이제 글입니다. 그 환자 중에서 태국에서 온 사람이 어느 날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자꾸 실신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통 화장실에서 있다가 실신을 하고 그래서 오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내과 변비약을 처방을 해주고, 아무래도 배에 힘을 주니까 뭐 이제 미주신경계 뭐 그런 쪽이 이상이 있어서 변비약을 지어주고, 또 언제 그러냐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날 때 그런다. 뭐 기립성 저혈압이냐. 그래서 허리도 아프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좀 가라 했더니 이미 정형외과는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도 이 사람이 이제 체류 기간이 지나서 불법 체류자로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힘을 많이 쓰게 되는 일인데, 허리가 덜 아프기 위해서 배에 힘을 주다가 또 이제 실신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래요.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프니까 정형외과를 가고, 변비로 가니까 소화기 내과를 가고, 그리고 뭐 기립성 저혈압이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신경외과 가서 MRI도 찍고, 그런데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은 열악한 거라서 뭐 특수한 장비나 그런 것이 많이 없어서 단 이 사람이 공중보건의로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병원이 많고 의료시설이 발달했지만 병원에 가면은 몇 분 얘기합니까? 거의 쉽지 않죠. 사실은 이미 우리가 정하고 간 거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어디 정하고 가는 거지, 가서 어느 과를 가서 무슨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 단편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래요. 그러다가 또 쓰러져서 오는 거 보고 왜 이런 것인가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태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음식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지 못하고 하니까 변비가 생기고,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면서 그때 이제 실신하는 것을 알고,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서 우연히 이제 그의 삶을 알게 되고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놓치고 스쳐 지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실신하는 그 공통점이 배에 힘을 줄 때 이렇게 실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아프기 위해서 배에 힘을 주면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화장실 가서도 힘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지 않았던 심장을 검사하게 됩니다. 심장. 그러자 이제 선천적으로 구조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음식이 맞지 않아서 변비가 생겨서 배에 힘을 주는 것은 이 선천적인 것을 이제 악화시키는 실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어졌지만 변비가 원인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각각의 진단은 허리가 아프니까 요통의 정형외과, 순환기 내과에서 변비를, 그리고 뭐 기립성 저혈압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신경외과, 각각의 진단은 다 맞지만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이 계속 몇 개월 동안 병원만 다니다가 자기한테 와서 우연히 자기도 놓쳤는데 알게 된 것을 이제 봅니다. 권면을 하고 직업을 바꾸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고 다행히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알게 된 것을 봅니다. 증상이 원인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이런 단편적인 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한 사람 전체를 볼 수 없고 돌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방금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그야말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보여준 그 영광을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남겨뒀던 제자들이 밑에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거기에서 예수님한테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할 만한 정도의 땅의 현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나오니까 무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웅성웅성하고 뭐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한 사람이 예수님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본인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아들이 그럼 뭐 간질이라는 이 정확한 병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왜 그런지 모르니까 아이가 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물에 빠지고 불에 빠지고 뭐 이렇게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근데 이 원인은 귀신이 들린 것이 이제 원인이죠.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미친 거죠. 귀신 들려서 그냥 뭐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아니라 외적인 세력에 의해서 삶이 없어진 거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귀신 들린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지 원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귀신 들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제일 큰 문제는 아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고 비뚤어지고 진실도 없는 그 세대.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이스라엘한테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세대 전체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 변비나 요통의 문제가 아니다. 심장이 문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패역하다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고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면서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좌절이 나오고 예수님의 낙심과 탄식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부터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이 그냥 그 통치를 빼앗기고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나마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는 그나마 낫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계속 토론하고 변론하고 있었어요. 논쟁하고 있었어요. 왜 못 낳게 하냐, 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고 있었겠죠. 그나마 여러분 이 아비는 아들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데도 예수님께 오지 않죠. 왜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야지 올 것이냐? 너희들은 귀신 들려야지 올 것이냐? 여러분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한테 유산 다 미리 살아있는데 다 뺏어가서 언제 돌아와요? 돈 다 떨어지면 돌아옵니다. 파산하면 돌아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 파산하거나 돌아올 겁니까?
너희들은 파산해야지만 나한테 올 것이냐, 미쳐야지만, 자식이 미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알고 그럴 때만 올 것이냐. 결국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문제 해결을 하면 오는 것도 그나마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귀신 들린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파산하는 게 중병에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에 너희들에는 안중이 없고 귀신 들린 게 먼저라면 곤란하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아이를 이제 질병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보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병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왜 실패했는지 물어요. 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가 언제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좀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 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풍경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건 뭐 오래됐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니까 그나마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하우에 집중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귀신을 쫓아내는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아마 자기들이 가졌던 그 뭐 주문을 외웠을지 모르고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여지없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매뉴얼을 잘못 쓰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12제자가. 12제자가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아마 자신들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그것들을 의지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죠. 그럼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대상이 있다라는 것인데 믿음은 홀로 무슨 신념과 확신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 대상. 이 믿음의 끝에는 내가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놓치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능력이나 내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본인의 능력으로 될 거라는 생각들을 착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요? 실패 앞에 직면하잖아요. 오랜 기간 되면은 당연하게 여겨요. 무기력한 게 당연한 것처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영적 이 무기력이 다 그런 거 아닌가? 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게 돼요. 이게 뭐 신앙생활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행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본인도 그리고 12제자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본인도 회심한 다음에 본인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저 사람 회심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글을 쓰세요.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더라. 패역한 것이죠. 그래서 옮겨서 에베소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하나님이 손이 바울과 함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바울이 덮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바울의 몸에 댔다가 병자한테 이걸 가지고 가면 병자가 나아요. 앞치마를 직접 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안 믿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예배는 주문을 외워서 주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날은 뭘까요? 전문가들, 소칭 전문가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단 한 번의 마법으로. 근데 더 웃긴 거는 거기 유대인 제사장이 있어요. 유대인 제사장. 이제 핍박하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저거 좋은데 하면서 스게와의 7 아들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느 악귀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악귀 들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안 믿으니까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나가라. 그러니까 악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울도 귀신이 안 되니까요. 바울도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예수의 사람 아니지 않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습니까? 그죠? 문제가 많아. 이 귀신 들린 정도는 아니지만 다 문제가 자녀들 키우면은 어렵고 학업을 키워야 되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취직하면 어때요, 여러분? 경쟁하고 승진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계속 올라갈수록 좁아지니까 누군가 떨어뜨려야 되고 아니면 이 회사가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구조조정 안 돼야 돼 나가야 되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집도 마련해야 되고 아프고 막 그런 걱정이 들어오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고. 근데 문제가 끊이지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다. 너 자식이 미쳐야지 나한테 올 것이냐? 믿음이 없는 게 문제 아니냐? 대학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다. 취직을 해서 얼마나 버느냐 안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지금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제자들이 놀랐겠죠? 우리가 12 제자인데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죠.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해서 겨자씨 하나, 깨알 하나, 깨 하나만 그거랑 그 산의 문제가 아니다. 산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냐의 없냐의 문제다. 삶 속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 얼마나 뼈아픈 지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요? 이들은 이 실패를 당연시 여기지 않았어요.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까 봤죠? 사도 바울이 얹었던 그 몸에 얹고 다른 데다 얹으면 나았대요. 여러분, 성경책이 책입니까 그냥?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아마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너는 칭찬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냥 다 없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떠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패역하다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여기에도 나타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들이 고쳐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이 독사가 물어도 나을 것이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그냥 하나의 풀어내는 강의 정도로밖에 되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 정말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귀신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21절이 없죠. 21절에 그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리라. 그걸 이제 마태복음에 뺐는데 기도라는 것이 뭘까?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일주일간의 삶을 보면서 아무것도 내가 불신자와 아무것도 나 스스로만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우기고 있는 거지 실제 삶에서 아무런 다른 점이 구별되는 점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어제 아시안 게임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게임 나가니까 어때요? 실력이 드러나죠. 여기서 뭐 연봉이 얼마고 막 그랬는데 나갔더니 세계 무대에서 막 약체해서 막 다 깨지고 실력이 드러나죠. 여기서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역시 잘하고 하는 그런 팀들이 있고 그런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제자들과 이 세대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들이 실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 물어야죠.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일주일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아시안게임 봤어요? 2-3시간 막 속 지나갈 텐데 성경은 봤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한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한국교회. 무기력한. 성경이 그냥 책인 교회. 지식도 많고 변론도 많아요. 원인도 다 따져요. 원인도 뭐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우울증 세미나 열지 않았다. 그냥 고쳤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계속 늘어납니다. 정신병자들, 환자들, 신경저식 환자 계속 늘어나요. 책들은 엄청 많아요. 유튜브도 엄청 많고 무슨 전문가도 엄청 많은데 계속 늘어난다니까요. 선진국이 더 많아요. 미국에서 가정에 대한 책들을 했더니 몇백 년 동안 몇천 권이 나왔대요. 가정 전문가. 그러나 미국 가정 다 깨지고 계속 깨지고 있어요. 마술사들이죠. 마술사들. 실제 능력은 무기력한데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풀어내지를 못하겠어요. 풀어내지. 하나님, 겨자씨 만한 믿음은 뭡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상처받아요. 하나님, 왜 아픈 사람만 나옵니까? 기도하면 왜 안 나게 해주십니까? 왜 기도하면 낫지 않게, 왜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는 못 보고 살아갑니까? 왜 무기력한데도 그냥 이게 맞는 거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갑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한데도 왜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아? 아무것도 구별된 것도 없으면서 불신자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안 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주일날 우습게 빠지고.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돈이 무서운 거야 그냥. 왜 어디서 배웠을까요? 교회에서 배웠죠. 교회에서 배웠죠. 교회도 돈이 최고야. 여러분 우리가 상가에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일이 많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문제야. 믿음이 없는 게 문제 아니냐. 그럼 제가 어제 교회에서 잠옷실에서 제가 잤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익하고 무기력한 종을 언제까지 쓰실 겁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 제 생명을 그냥 취해 주십시오. 왜 기도하면은 낫지 않게 해주십니까? 이 말씀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믿음은 뭡니까? 겨자씨 만한 믿음은 뭡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서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겨자씨 만한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갇히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한국교회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메시지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12제자는 믿음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2제자는 믿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다 지식도 있고 제도도 있고 다 갖췄어요. 신앙 연륜도 있고.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뭐고 경륜은 뭐고 성경의 지식은 뭐냐? 능력은 없는데, 영적 능력은 없는데.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부름을 받아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정말? 아니면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서 교회만 다니는가? 여러분의 문제가 믿음이 없는 게 있고 없는 것의 문제지 자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녀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무슨 머리가 좋고 무슨 그런 거 말고 정직하게 서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멈춰야 돼요. 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 이후로 뭘 전하라고 합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데,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한, 무익한 그런 모습인데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고 올라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그냥 글자고 책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라는 이 믿음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기력함에, 무력함에 하나님께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너무 오래됐고 너무 하나님 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실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현재의 실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산도 옮기는 그 믿음을 우리들한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이 하나님 정말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아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 시작하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저희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